눈물로 씨를 뿌리자, 이런 제목입니다. 봄이에요. 사실 봄은 벌써 시작했는데 봄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지요. 여기저기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거리는 벚꽃이 만발하고 또 도처에 목련꽃이 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에 가시면 진달래꽃이 아마 한창 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지난 화요일에 노예안의 아주 친한 목사님들 독수리 오영재가 부부 동반으로 서산에 있는 유기방 가옥 거기를 다녀왔어요. 드라마 선샤인의 촬영지라고도 해요. 거기서 지금 수선화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온 천지가 수선화가 가득한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관광버스가 6대나 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저기 꽃 구경을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봄이 되면 중요한 일이 있죠.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죠.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봄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에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도 씨 뿌림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노력한 후에 비로소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저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100% 사기일 가능성이 많지요. 혹 무엇인가를 정말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얻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 없이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한 번은 복권에 당첨돼서 한순간에 수십억, 수백억씩 번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됐고 인생의 해가 되어서 그 수많은 정말 감당 못할 그 돈을 갖게 된 다음에 오히려 인생이 망하게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잘 아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얻고 싶든지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은 없지만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공부라고 하는 씨를 심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만일 피아노 혹은 기타 같은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림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거저 가질 수 없습니다.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확신해야 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영적인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또 눈물을 흘리니까 약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본문에서 눈물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눈물에 담긴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악어의 눈물도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겉으로만 우는 척하는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눈물을 통해서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은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는 그런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성도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갖습니다. 그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답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성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예사롭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성도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눈물은 바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린 성도는 열매를 거둡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영적 법칙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반드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아주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실 반드시 이렇게 쓰지는 않고 같은 동사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이런 구조는 강한 확신, 또 강조의 의미, 그리고 필연성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반드시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실행되고 그 말씀하신 목적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본문 6절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억하고 알아야 할 세 번째 영적 법칙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얻습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얻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 하나님의 회복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기쁨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이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이죠. 이 기쁨은 고난을 겪지 않고 맛보는 얕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경험한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조용한 미소가 아닙니다. 소리내지 않고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소리내서 외치는 환호이고 큰 소리로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듣도록 외치고 싶은 그런 기쁨의 발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수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고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잘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무시를 당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다윗,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일개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왕권을 동원해서
왕이 가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다윗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던져진 존재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지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메시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그는 쓰디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실패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기나긴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으로 회복되어서 열매를 얻고 기쁨을 경험한 그런 분들입니다. 교회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망나니였습니다. 그는 인간 잡종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허리를 발길로 걷어찼던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성령께서 로마서를 찾아 읽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사에 성자가 붙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것이 진리지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마틴 루터. 그 이후 마틴 루터는 어마어마한 위협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도와 눈물로 보냈을 때 종교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 그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피해 다녀왔고 많은 오해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는, 정말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열매는, 그가 얻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크고 큽니다. 영국은 고질병 같은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국가 사업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평생을 두고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쯤 정말 마침내 영국 국회에서 이 노예 무역을 스톱한다는, 멈춘다는 그런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수많은 위협에 시달렸고 모함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 역시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역경을 겪었지만 참고 끝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역을 이루었을 때 인도 선교의 큰 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봄 한가운데서 씨 뿌리는 일을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시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일이 없이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내다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엇인가를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심고 그리고 거두듯이 여러분도 심고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심고 거두는 것을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거둡니다. 그것이 영적인 결실이든 물질적인 결실이든 우리는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미 4월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결심하시고 봄이니까 특별히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심어야 되겠다. 나도 심어야 되겠다.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고 성경도 심고 뭐든지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작물에 뭐 태풍이 불고 뭐 그렇잖아요. 막 홍수가 나고 이러잖아요. 어떤 때는 뭐 또 가뭄이 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참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또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심은 곳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